자, 오늘 계속해서 사사기 6장 33절에서 7장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네. 자, 오늘 제목은 기드온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제 부제를 두 가지 오해, 한 가지 메시지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냉면 좋아하세요? 냉면? 제가 냉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사시사철 냉면을 좋아하고요. 예전에 그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도 그 냉면을 이렇게 학교 근처에서 사 먹기도 하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이런 노래도 좀 있었어요. 이빨이 너무 시려, 뭐 연예인들이 불렀던. 여러분 저 오른쪽에 보이는 분 아시죠? 김준현 씨라고 한국의 그 개그맨입니다. 개그맨이고 또 이 사람은 개그맨일 뿐만 아니라 아주 식도락가로 유명한 그런 분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냥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어울려서 보다가 이분이 나와서 냉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저한테는 좀 놀라운 그런 얘기였어요.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음식을 굉장히 즐기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오늘 저녁 메뉴로 냉면을 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 아침부터 물도 잘 안 마신대요. 물 마셔도 아주 미지근한 물. 그리고 뭐 이렇게 평소에 즐겨 먹는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스트로베리 스무디 뭐 이런 거 절대 안 먹어요. 하루 종일 시원한 물, 시원한 음료, 청량한 맛, 그 산뜻한 맛 이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격리시켰다가 저녁 때 그 기다렸던 냉면을 딱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 꿀맛 같겠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왜 식사를 좀 더 맛있게 하고 싶어서 조금 배가 고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식사를 하는 경우는 있죠. 하지만 이렇게 아주 스페시픽하게 자기가 먹으려는 음식의 어떤 특정한 맛의 그 비법을 위해서 그거와 반대되는 상황을 자기를 몰아가서 굉장히 정말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제가 세 가지 메시지를 좀 전해드릴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오해와 한 가지 오해를 푸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메시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기드온의 양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일까? 여러분 이 기드온의 양털 이야기 굉장히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이라면 저도 칠드런 사역자로 이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것은 마치 무슨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그런 거에 하나의 대명사로 당신의 기드온의 양털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확실한 하나님의 사인이 뭐였냐? 그걸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 뭐 이런 거를 서로 이제 묻고 대화할 때 당신의 형제님의 자매님의 기드온의 양털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사실은 심각한 오해를 일으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도 또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뜻을 보여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기드온이요 감히 하나님을 두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타작 마당에 양털을 자기가 놓을 테니까 단서를 답니다. 하나님 제 손으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려는 게 정말 하나님 뜻 맞으면 타작 마당에다가 양털을 내어 놓을 테니까
이 양털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이슬이 뭐 위치 봐가면서 내리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양털만 흠뻑 젖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바가지, 한 볼 가득히 물이 짰더니 나왔대. 근데 주변은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보여주면 예, 알겠습니다, 할 일인데, 하나님 제발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제가 시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역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역으로. 양털만 바짝 마르고 주변은 이슬로 다 젖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도 아니고 더블 체크하는 신중함도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는 오만불손함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이교적인 그런 발상이에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표징은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3가지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전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6장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도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죠. 바이 더 웨이, 여러분, 이 기드온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한 첫 번째 인물입니다. 그만큼 약간 표징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이미 그때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양털 사건이 있기 이전에 적어도 3번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이미. 그걸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6장 11, 우리가 전주에 본 11절에서 24절에 표징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고요. 천사를 보내셨고요. 그 천사 입을 통해서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거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손으로 미디안을 무찌를 것이다. 그것도 한 사람을 처단하듯이 그냥 단번에 승리할 것이다. 이토록 확실하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보여주셨고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때 6장 17절에 했던 그 기드온에게 재물을 다 바위에 다 진설해놓고 그걸 불로 다 살라버렸어요. 여러분, 재물을 불로 살른다는 얘기는 예배자의 예배를 연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이미 확실하게 1번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양털 사건이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6장 34절에 보면 야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더라. 원어 그대로 하면 기드온을 옷 입혔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표징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기드온이 바로 일단 즉각 반응하긴 했어요.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부족 연합군이요, 여러분,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에서 무려 32,000명의 용사들이 우와 하고 따라 나왔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사 역사 중에서 이토록 즉각적이고 이토록 대단히의 부족 연합군이 와 하고 몰려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너한테 주신다, 어떻게 더 표징을 보여줍니까? 그렇죠? 적어도 3가지 빵빵빵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양털로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하고 더블 체크하는 그런 신중함도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계획에 사보타지 하는 겁니다. 난 하기 싫다예요.
어떻게 하든지 발뺌을 할 구실을 찾는 거예요. 기드온의 모습은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이에요. 반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애꿎게도 아니면 어처구니없게도 이 기드온의 양털, 그래서 기드온이 뭔가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구한 사람처럼 그렇게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람은 앤섬,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11세기 이탈리아 출신의 수도승인데, 그리고 학자, 신학자이고 한 사람인데, 영국의 캔터베리에서 대주교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셀무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Why God Became Man 이런 책을 썼어요. Crudeus Homo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역사상 한 획을 그은 엄청난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를 이보다 더 확실하게 피력한 그런 책이 기독교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만큼 위대한 저서를 남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그 위대한 책 쿠르데우스 호모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죄악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성의 깊이가 있으면 하나님께 근데 앤섬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은 수차례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약속까지 주시고 정말 온갖 기적적인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이게 나의 뜻이다. 내가 이걸 마땅히 받기를 원한다. 내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그게 내가 마땅히 받을 영광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양털 가지고 시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반대로 시험하겠습니다. 돌려드리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신중함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려는, 심하게 얘기하면 어떻게든 자기는 발뺌을 하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여러분, 히포의 어거스틴, 위대한 라틴 교부 히포의 어거스틴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일이지만 그 잘못을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것은 devilish, 악마적인 일이다. 여러분, 우린 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고 엉뚱한 일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willfully, 고집스럽게 끝까지 그 잘못에 계속 머물러 있고 잘못을 고수하고 그 잘못된 시각과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규탄하고 욕하고 한다라는 건,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흉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에게서는 사실은 이런 모습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이래요. 우리는 그냥 주일학교에서 이 기드온에 관한 설교를 듣고, 또는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들이 기드온처럼 열심히 뜻을 구해라 이런 설교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을 들먹여 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 분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그 집을 원하면 하나님, 내가 모퉁이를 딱 돌아가면 파란 대문이 보이게 해주세요. 아니면 야자나무가 이렇게 딱 있는, 그럼 하나님 뜻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이래가면서, 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면 내가 내일 김 집사를 만나는데 그 사람 입에서 이런 이름이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이방적인 모습이에요. 페이가니즘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조건을 짓고 규정을 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의 그 고대 문서를 보면요, 오 바알신이시여, 이게 바알신의 뜻이면 하늘에서 기름이 비로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문도 있어요. 바알이 우리와 함께 가서 이 전쟁을 함께 하신다면 강에 꿀물이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 맞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성경 이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이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성에 말씀하십니다. 또박또박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 또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 설교자, 교사 또는 여러분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 아니면 여러분이 처한 정황들 이런 걸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성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감히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뜻이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붙여가면서 여러분 이거는 오해입니다. 기드온의 양털은 대단히 잘못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럼 말도 안 되는 요구에 하나님이 왜 그럼 응답하셨습니까? 왜 양털이 적게 하고 양털이 바짝 마르게 하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허접스러운 기드온을 인간 만드는 것보다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더 급선무시다 보니까 그래 내가 말도 안 되는 너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까지도 구원하고야 말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진 거지 이게 합당해서 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오해. 그러면 두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최정예 부대.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의 300 그러면요 우리에게 어떤 대중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여러분 이 영화 보셨어요? 아주 좀 쓰레기 같은 영화입니다, 사실은. 전혀 역사적이지도 않고 2006년에 나온 영화인데 잭 스나이더라는 감독이 만들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주전 480년에 제2차 페르시아 전쟁 때 스파르타의 왕인 레오니다스 1세가요 아주 정예 부대 300명을 딱 데리고 테르모플리라는 그런 아주 좁은 협곡에서 폭이 커봐야 15m, 20m밖에 안 되는 협곡에서 페르시아 대군이 100만 대군이 지금 그리스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이름도 유명한 xerxes, 성경의 아하수에로. 그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지금 그리스를 삼켜버리겠다고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협곡에서 300명 용사가 3일 동안 다 죽어요. 3일 동안 처절하게 혈투를 벌여서 그들을 3일 동안 저지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면요. 왠지 숫자도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300. 이게 이런 대중적 이미지가 원체 강하다 보니까 교회들에서도요, 특별한 어떤 태스크포스 아니면 어떤 정예 이런 형제자매들,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야.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또 오해란 걸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성령이 임해서 기드온이 이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므낫세 아셀, 납달리, 스불론에서 32,000명의 용사들이 군인들이 그래 우리 기드온을 따르자 이러고 나왔어요. 32,000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라. 그랬더니 진짜 3분의 2 이상이 돌아가요.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그래 잘됐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딸랑 10,000명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뭐라 그러시냐면 여전히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저들을 가운데 아주 소수를 뽑을 테니까 저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해라.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오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이미지가 어떠냐면 물을 마시게 했더니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300명. 예, 아주 경계심이 있고 준비태세가 되어 있고 적이 나타나면 분방이라도 전투태세에 임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정예부대 300명과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for some reason 이 사람들이 경계심도 없고 흐트러져 있고 뭐 당나라 부대처럼 이런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근데 9,700명이에요. 97%. 이 사람들은 돌려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 뽑힌 300명은 오히려 가장 열등한 군인들입니다. 그들이 가장 열등한 군인 300명이었다라는 걸 제가 3가지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본문상의 이유예요. textual evidence예요. 두 번째는 결과론적인 이유입니다. 되어진 일들을 봤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원인론적인 이유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 근원을 따지고 보면 역시 저들은 열등한 군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textual evidence. 본문이 그걸 얘기해요. 자, 여러분 7장 5절을 보면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구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lapping, 혀로 핥는 거, lappers와 kneelers, 무릎 꿇는 자들로 나누라고 했어요. 이걸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냥 단순히 lap, 핥다라는 동사만 쓴 게 아니라 마치 개처럼 그리고 혀로, 혀로 lapping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저렇게 물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핥아먹는 사람이 바로 300명 래퍼스들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무릎을 꿇고 앞을 바라보면서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바로 9,700명이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나온 6절의 이 하얀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우리를 혼란시켜요.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가 300이다. 근데 이거는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개가 물을 마시듯이 혀로 그리고 물을 핥아서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돼요? 아까 그림처럼 사지를 땅에 대고 물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핥아 먹어야 돼요. 근데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핥아 먹어요?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은 손으로 떠서, 그리고 손으로 뜬 사람이 이걸 개처럼 핥아 먹겠어요? 이렇게 마시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게 들어갔는지, 이게 필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오류가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바로 다음 절에 가보면 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클리어해집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물을 개처럼 핥아 먹은 300명으로, 떠서 마신 300명이 아니라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자, 그러니 여러분 다소 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300명의 정예부대를 아무래도 뽑았겠지, 그러니까 경계심이 아주 많은 군인들을 뽑았겠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이 들어가서 그런 오해가 생겨서 그렇지, 텍스트가 얘기하는 건 분명합니다. 가장 군인답지 않은 사람들, 가장 열등한 사람들, 가장 경계심이 없고 가장 원초적인 사람들 300명만 뽑은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싸우겠다고 남은 사람들이 10,000명인데 9,700명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300명이 오히려 이 사람들 와 무리다, 정신 못 차리겠다, 그리고 그냥 머리부터 들이민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결과론적으로 이게 또 열등한 군인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20절에 보시면, 그래 결과적으로 이 300명 데리고 뭐 했어요, 기드온이? 이 300명이 한 일은 항아리 깨고 횃불 흔들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른 게 다예요. 칼자루에서 칼 한 번 뽑은 적이 없습니다. 어택한 적이 없어요. 싸운 적이 없어요.
이 모습에 그냥 혼비백산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지들끼리 치고 죽였어요. 이 사람들은 군인으로서 전투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23절에 가보면 이제 저 미디안 족속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지들끼리 자중질환이 벌어져서 막 그렇게 싸우다가 도망을 가요. 그 도망을 가는 사람들을 이제 쫓아가면서 그들을 이제 처리하는데, 그것조차도 자세히 읽어보세요. 23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이 300명이 물론 걔네들도 추격했죠. 그 사람들도. 근데 막 쫓아가면서 저들을 섬멸한 건 그때 보냈던 9,700명들을 다시 소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이 300명은 실제 전투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원인론적으로 제가 이들이 열등한 군인이라 그랬죠. 이번에는 다시 백월드로 돌아가서 7장 2절을 봅시다. 하이라이트 한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내가 숫자를 줄인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애시당초 하나님의 의도는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라도 내가 남겨두지 않겠다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정예부대를 고르겠어요? 그러면은 정예부대가 나중에 싸우면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가 숫자는 300명이었지만 우리가 최정의 델타포스 같은 US 네이비 실 같은 그런 존재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 이따우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취지에 맞춰 생각해 본다면 저들이 훌륭한 군인이었을 확률보다는 아주 열등한 군인이었을 확률이 저는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오해예요. 최정예 부대 not likely. 예, 오히려 반대. 가장 준비가 덜 된 사람들. 그것도 숫자 300명.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시지는 뭔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좀 이 부분에서 뭘 하고 계시나? 왜 이런 일들을 허용하고 계시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와 완전히 생각이 다르세요. 그의 시각이 우리와 다릅니다. 그의 추구하는 바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 자체가 다르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측량할 길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마치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듯이.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그 복음 전도자 감리교를 창시한 그 존 웨슬리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벌레를 보여주십시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벌레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보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해할 수 없는 이 부분, 그분은 우리랑 생각이 다르구나. 오케이, 여기까지는. 근데 그래도 이제 다 지나고 나서 우리는 수천 년 지나서 이 일들을 이제 묵상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제 하인드 사이트로 봤을 때라도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거를 그래도 깨달았으면 좋겠죠. 그게 뭘까? 그 메시지는 뭘까? 그 깨달음은 뭘까? 여러분, 그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함께 합독했던, 오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즘 말로 치면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에 진심인 분이에요.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먹는 거에 진심이다. 뭐에 진심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진심인 분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영광, 오로지 야훼의 영광. 여러분 근데 이게 만약 사람이면 이런 사람은 사실 세상에서 제일 역겨운 사람입니다. 자기 영광만 추구하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든 스포트라이트 받아야 되고 남이 칭찬받는 거 견디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라면 이게 역겨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셔야 하나님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분은 우리랑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본인의 영광만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면 나오는데 이 8장 10절에 가보면요. 저 미디안 동방 족속들의 숫자가 13만 5천이에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12만 명이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15,000이에요. 그러니까 13만 5천 대 300명이에요. 이거 비율로 따지면 450대 1입니다. 450대 1. 45대 1도 아니고요. 450대 이거는 humanly impossible. 있을 수 인류 역사상 전쟁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보이세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략으로 전술로 경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뜬금없게 김준현 씨 얘기를 했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제가 그렇게 깜짝 놀랐냐면요. 냉면을 그렇게 냉면 매니아인 저도 여태까지 어떻게 냉면을 즐겼냐 하면요. 생일을 맞아서라든가 아니면 기념일이라든가 좀 특별한 날에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그것도 아주 양념 강한 단짠 뭐 불고기 아니면 갈비 양념갈비 이런 거 신나게 먹고 그리고 서비스로 나온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 뚝딱 말아서 먹고 포만감을 느끼는 상태에서 자 그러면 이제 냉면으로 입가심을 할까? 그러고 먹었는데 이 식도락으로 유명한 이 사람은요. 이 냉면의 참맛을 즐기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시원한 거, 산뜻한 거, 청량한 거 다 안 먹다가 그 순간에 그걸 먹는 거. 그 뭐냐 하면 이 맛의 핵심은 극명한 대조예요. 극명한 대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는 말하자면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전투 능력, 인간의 숫자, 인간의 경험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아니 완전히 결핍 상태로 몰아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만 도드라지게 나오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 그분의 영광만 아주 극명한 대조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분은 조지 밀러라는 사람입니다. 프러시아 출신의 선교사예요. 그리고 플리머스 형제단을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사역했는데 평생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섬긴 아주 그런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가능성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적 가능성의 세계에서 역사한다면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없다. 믿음이란 인간의 힘이 종착점에 달했을 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를 거두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영역. 그런데 거기서 승리를 이끌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양털 가지고 이따우 이 허접스러운 짓이나 하는 기드온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들에게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보임으로써 믿음을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자생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해요. 하지만 믿음도 하나님이 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마세요.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이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초지일관 이 일을 하십니다. 오로지 그분의 영광. 오로지 그분의 영광.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진심,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기가 막히게 쓴 사람이 쿠르 데우스 호모, 아까 말씀드린 그 앤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히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권면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저와 여러분의 죄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선한 것, 가장 바람직한 것, 가장 자랑스러운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과학,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정의로움,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죄악보다도 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이느냐? 이 극명한 대조가 보이느냐? 너희의 선행으로, 너희의 고행으로, 너희의 영성으로, 너희의 율법으로, 너희의 이성으로, 너희의 과학으로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오로지 내가 열어놓은 길로만 너희는 나에게 올 수 있다. 이 극명한 대조, 우리를 철저하게 겸비하게 만드는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는 십자가,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는 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찬란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자격이 1도 없는 뺀질거리고 비루한 기드온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양털 시험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폐역무도하고 도무지 가치가 없는 이스라엘,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을 그것들 살리겠다고 기드온의 얘기까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한없는 은혜, 그리고 450대 1로 가능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전투, 그것도 오합지졸 300명을 데리고, 근데 승리로 이끄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 버러지 같은 인생들에게서 믿음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은혜도, 이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도,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끌어내시는 이 믿음도 핵심은 뭐예요? 극명한 대조. 극명한 대조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죄성이요, 자꾸 우리를 높이고 싶어 해요. 나의 선한 점, 나의 좋은 점을 자꾸 높이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죄성입니다. 근데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전 인류 역사 운행은 정확하게 반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오직 그분의 영광, 오직 그분의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그러니 여러분,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적용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이고 우리가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왜?
그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철저히 무너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또 당당하고 더 확신에 찰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역경도, 나의 고난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이 비루함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오히려 이 극명한 대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찬란할 거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